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면 참 좋습니다. 무시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새벽에 우리 샤론 백합마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옆 사람도 좀 알아주세요. 옆 사람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래요.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잘 나오셨으면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새벽부터 왜 나왔나? 간단합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가 정말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갈망하는 사람. 얼마큼 은혜 받나? 갈망하는 만큼 은혜 받는다. 얼마큼 은혜 받나?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는다. 여러분,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어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역시 밥을 많이 가져가시죠. 밥, 김밥.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장 권사님께 김밥을 가능하면 한 줄로 좀 썰어서 호일에 잘 싸갖고 바쁘시니까 차를 타야 되니까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한 끼의 식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거는 한 끼 때문에 고민하고 또 아파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한 끼 식사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요즘에야 너무 먹을 것이 많지만, 그리고 여름도 지났지만은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 깨끼 하나 사갖고 그거 아까워갖고 얼마나 깨물어도 못 먹고 그거 쪽쪽 빨아서 먹고, 쪽쪽 빨아먹던 것을 옆에서 한 입만 그러면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옛딱 인심 써갖고 탁 한 입 주면은 요 놈이 쭉 빨아먹고 가야 되는데 확 깨물어 먹고 싹 도망가고, 그래서 쫓아가고. 그만큼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왜 새벽이냐? 제가 두루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벽에 구원하시고, 새벽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뭐 등등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컴컴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일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주로 무엇인가 나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이 새벽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회복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을 보세요. 장군이면 뭐합니까? 겉모습은 번뜩하지만은 그 화려한 옷 속에 그 문드러지는 썩어져가는 피부가 있는 거예요. 남은 모르죠.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게 위장해 있는데 내 속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요단강에 담그라면 7번이 아니라 70번도 담글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들어서 나라가 망가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선지자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보세요. 왕이면 뭐합니까? 오늘 내 생명 거두어가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오직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네가 많이 배워서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권력이 있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특세 5일 동안 짧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서구 지성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도의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비샬 망갈와디라는 사람인데, 이 비샬 망갈와디라는 사람이 변혁의 중심에 서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오늘날 서구 사회가 많이 교회도 무너지고 또 신자들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들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정서는 기독교적인 정서는 가지고 있어요.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모두를 신이라고 한다. 반면에 서구인들은 모두를 죄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들이 사는 인도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불투명하고 타락한 데 반하여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는 인도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의롭다. 이제 인도 출신의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되는 거지. 만약에 서구에 있는 학자가 인도 사회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그 화장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아주 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 아리안족들, 최고의 두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인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족속은 이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로, 아니 화장실이 제대로 설치된 곳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막 숲에서 그 볼일을 보고, 그것이 지금도 사회적으로 큰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서 화장실 짓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은 뭐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런 인도 출신의 비샬 망갈와디라는 사람의 통찰력은 매우 우리가 새겨들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신이다라는 말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신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귀에는 아주 혹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신이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만 해도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죠. 부모님이.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만함의 극치가 저는 중학교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시절은 다 다르지만은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들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고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중심이 여전히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사람이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직장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깨달으면, 그럼 나는 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그렇게 잘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봤자 별 수 없이 죄인이구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큰 사람도 예외 없이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모두가 죄인으로 고백할 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쏟아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의 그 자리가 은혜의 시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이가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결국 다원화입니다. 다원화라는 것은 획일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멋있어요. 획일주의를 반대하니까. 진리는 하나다. 이것도 보면은 획일주의예요.
왜 진리가 하나일 수 있냐? 여러 가지면 안 되냐? 그래서 이 획일성은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다양화시킵니다. 결국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와 지금 부딪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중심은,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데 반해서 이 시대는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다.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주 혹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제도는 다 유효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에 거스르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효한 겁니다.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인정할 수도 없고,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인본주의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지적 욕구가 만들어낸 산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지적 욕구가 만들어낸 산물인가? 일본의 엔토 슈샤코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책을 많이 썼죠. 그 가운데 유명한 책이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로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써야 되는데, 이 엔토 슈샤코라는 작가는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도 뭘 먼저 썼냐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먼저 썼습니다. 그 이유가 숨은 뜻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사람들,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뭐 엄청난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 뭐 세리, 뭐 열심당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수준으로 잘 이해하면서 아멘 했느냐? 우리들 수준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지적 능력을 비교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제자들보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딴짓하고 엉뚱한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다니던 제자예요. 왜냐하면 지적 수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래, 예수님 대단하시오. 저 같으면은 그냥 집에로 돌아가라 그럴 텐데, 이 머리가 텅텅 빈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적 수준이 정말 깡통이다라는 것을 하나만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가는데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좌를 이제 찾는가 보구나. 열렬히 환호하는 그 모습도 다 제자들이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왜 싸웠습니까?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면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할까? 예? 누가 공로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이거는 헛다리 짚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과 완전히 핀트가 달랐다. 그래서 핀트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가 쫓았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죽은 분을 뭐하러 쫓아다닙니까?
다 도망했어요. 제자들이 도망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도 지적 수준도 낮고 다 도망했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갔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자기들 수준에서의 임금이었습니다. 자기들 수준에서의 구원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2000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다음에 각지에 나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동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얻어지는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특별하게 나와서 하나님 앉아서 졸린 잠을 막 쫓아가면서 그래도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조금이라도 이쁘게 봐주셔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려고 이곳에 모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면서 이 제자들이 뭔가 얻어야 될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권력을 갖든지 명예를 갖든지 뭐 돈이 많아지든지 뭐 지적 수준이 높아지든지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든지 뭔가 얻어야 될 이유익이 있는데 없어요.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순교만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촌놈이 구원자라고 그러고 나사렛 촌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의 지적 수준으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래도 지식인인 내가, 그리고 유대교 열심인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메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것들은 싸그리 잡아가기 위해서 막 출장까지 나가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완벽하게 고꾸라지고 그는 변화받았습니다. 내가 변화받고 싶어서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참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는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변화받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지적인 물음이죠. 내가 믿는 신, 그 신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 한마디에 바울의 전생애가 다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지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는 자기의 온 몸으로 오감으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겠습니까? 핍박하는 예수, 거짓 허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바울 사도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경천 동지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음성이 아니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언제 겸손해지느냐?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은 이거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커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일 때에, 내가 위대해 보이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내년 지금 드려진 이 강단의 헌금 사연들을 보고 기도하면은 지금 참 가슴 아픈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알라리 써서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고 지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또 슈샤쿠는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엔또 슈샤쿠의 질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지적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문화적인 산물이라 하면 그 갈릴리의 미천한 지성으로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촌놈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허물어지지 않는 이런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나 작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웠는데, 그렇죠. 한국의 지식률, 한국의 학구열은 세계 거의 최고 수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지성이 우리의 삶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말 그렇게 인도합니까? 이덕균 장로님 저기 대전에 근무하시죠? 오늘 못 오셨죠? 그 교도소를 한번 조사해 보면은 그 교도소 안에 지금 계신 분들의 그 지식 수준을 조사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지성이 있는데 지성이 있는 죄가 없습니까? 그 지성을 가지고 못된 짓 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 뭐 소매치기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건 지성의 수준도 없어요. 그냥 얕은 기술이나 뭐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뭐 경제 사범들, 뭐 경제 전문가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몰라서 못 해먹네, 진짜 몰라서. 뭐 증권이 뭐고, 뭐 증시가 뭐고, 뭐 코스피가 뭐고, 뭐 코스피 얘기하면 나는 코피밖에 생각나는 게 없고, 뭐 나스닥이 뭐고, 뭐 상장이 뭐고, 여러분 잘 알아요? 잘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지성을 가지고 막 그냥 뭐 주가를 조작한다고 뭐 조작한다고 그러니까 뭐 잘하는 일은 아니겠죠, 뭔가. 그래서 그 지성인들이 이거 차고 가고 또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은 막 카메라 찍고 그러면 부끄러워갖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주 지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딱 해갖고 야, 이 참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래봤자 죄인이고 그래봤자 교도소 갈 텐데. 제가 반지성주의자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성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책을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지식인으로 지성인으로 대한민국 지성인의 뭐 대표 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 뭐 이어령 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분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고꾸라지지 않아요. 지성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 지성 위에 영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왜 주님이 나타나셨냐? 모르죠.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찌되었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찾아주셨습니다. 사울, 네가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울에게는 정말 진짜 은혜였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 위는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5일간의 집회 가운데 이틀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